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11절부터 19절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저 사람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기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속히 감기가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심령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감사를 심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는 원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큰 원리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은혜의 원리고 두 번째는 심고 거두는 원리.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로 하면 인과의 원리, 이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은혜의 원리와 인과의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스리는데 은혜의 원리라는 것은 사람이 하지 않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로 선물이죠. 선물로 주는 것. 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대표적인 거죠. 원래 죄인인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인과의 원리에 의하면 그렇게 해야 되죠. 내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벌 받는 일을 대신 다 해주신 거죠. 이제 죄인은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일,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이고 믿으면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도의 삶에 면면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넘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원리는 약간 상충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입니다. 심고 거두는 원리, 쉬운 말로 인과의 원리. 내가 한 만큼 거둔다 이런 거죠. 내가 한 만큼 거둔다. 내가 한 만큼 얻게 된다. 내가 한 것을 얻게 된다.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다. 그런 원리죠. 그걸 농사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연의 법칙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영적 삶에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심고 거두는 것은 먼저 양과 관계되기도 하고 양과 관계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질과 관계된 게 있어요. 내가 심은 만큼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이건 양과 관계된 거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요점은 이렇습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질과도 관계돼요. 이런 종류를 심으면 이런 종류를 거두게 되고 저런 종류를 심으면 저런 종류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 보면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기 육체를 즐겁게 하려고 심은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심은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심으면 가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거두게 될 것이고
또 성령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 것은 결국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은혜의 원리와 신고 거두는 원리는 언뜻 보면 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원리가 서로 긴장 관계를 가지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거의 기독교에는 이렇게 모순되는 것 같은 두 원리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의지 이런 것처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군데 이렇게 치우치면 안 돼요. 이 두 원리의 가운데 서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균형을 맞추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은혜를 추구해야 됩니다. 동시에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노력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입 벌리고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는 안 하고 혼자 열심히 뛰어다니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기도한 다음 뛰어다녀야 되는 거죠. 구한 다음 찾고 두드리는 거죠. 이것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은혜도 구하고 또 열심히 심고 노력하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균형 잡히게 있는 삶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심고 거두는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것을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심은 만큼 거두고 그런 거죠. 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아웃라이너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아웃라이너, 라인을 넘어서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사람 그런 뜻인데, 거기 보면 이제 만시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책에 만시간 법칙. 이 만시간 법칙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한 분야에서 뛰어나게 성공하려면 탁월한 사람이 되려면 그 분야에서 만시간은 종사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만시간을 정성을 들여서 어떤 일을 계속하면 그 분야의 대가가 된다. 그게 만시간 법칙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가지 같은 일을 정성을 다해서 그냥 빈둥빈둥 하는 게 아니라 정성을 기울여서 그 일을 계속하면 그 분야를 관장하는 뇌가 그 뇌 부분이 두터워진다고 합니다. 그 뇌 부분이 두터워진다는 것은 그 분야를 잘할 수 있는 통찰이 생긴다는 거고, 통찰이 생기게 되고 또 감이 생기게 되고 기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남들과 다른 탁월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시간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10년 법칙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한 분야 피아노도 좋고 스포츠도 그렇고 또 학문 분야도 그렇고 아주 열심히 3시간 투자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만시간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을 걸려야 되냐면 하루에 2시간씩 아주 집중해서 이렇게 하면은 하루에 2시간씩 그렇게 하면 15년이 걸립니다. 하루에 3시간씩 어떤 일에 정성을 다해서 집중하면 10년이 걸려요. 10년. 그래서 10년 법칙이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사실 하루에 3시간 자기가 하는 일에 몰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 중고생 때 공부해 보셨지만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앉아있지만 공부 다 안 하잖아요. 그죠? 다 딴 생각하다가 집중해서 하는 시간은 한두 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 하루에 3시간만 집중해서 공부해도 성과가 팍 오릅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만시간 법칙, 10년 법칙이란 이 법칙을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지만 그렇게 되도록 뇌를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분야에 계속 집중해서 만시간 일하면 그 분야에 어떤 탁월한 감, 실력, 통찰력 이런 게 딱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계속 계속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대가가 되기 힘든 것이죠. 요행을 바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가란 누구냐? 대단한 노력의 결과를 대단한 노력을 하면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김연아 씨는 이 스케이팅의 대가인데 그 뒤에는 무슨 반복 훈련이 있습니다. 뼈를 깎는 반복 훈련.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장애인 중에서 또 탁월한 대가가 있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헬렌 켈러는 장애인 중에는 아주 탁월한 대가죠. 그 헬렌 켈러에게 글을 가르쳤던 사람이 앤 셜리반인데, 앤 셜리반은 촉박을 가르쳤죠. 수돗물을 먼저 만지게 한 다음에 손바닥에다 water 이렇게 적어가지고 글자를 가르쳤는데,
근데 이 앤 슐라반이 헬렌 켈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한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시작한 것과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시작하고 실패하고 그럼 또 시작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시작하고 계속 반복하라는 거죠. 계속 반복하면 어느 순간에 깨우치게 되고 터득하게 되고 감을 잡게 되고 통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헬렌 켈러라는 대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도 해야 되지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여러 가지를 심을 게 많은데 먼저 기도를 심어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는 통로지만 또한 기도 자체는 노력이고 노동입니다.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땀이 흘려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좋은 언어를 심어야 됩니다. 좋은 언어를 심어놓으면 그 말대로 우리 삶이 진행되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또 좋은 행실을 자꾸 심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물질도 자꾸 심어야 되고 그래야 좋은 것을 거두게 되죠. 노력, 기도, 또 언어, 행실, 물질 이런 거 다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많이 뿌릴수록 결국 나중에 많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고 안 뿌리면 못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은 뿌려놓으면 당장은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그러나 뿌려놓으면 하나님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고 싹이 트고 나중에 그 열매를 따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를 이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자기 부모님 묘지에 그 묘비에다가 그 묘비에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부모님 묘비에다가 적어놨대요.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 자기 사역에 이상하게 열매가 많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 부모님이 뿌려놓은 씨앗 때문이다. 이걸 자기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기도하고 열심히 하지만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열매들이 막 맺히는 거 보고 이건 분명히 부모님이 뿌려놓은 씨앗 때문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그 묘비에다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아버님은 30대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 영접하는 이후에 교회가 어떤 그 마을에 자비를 들여서 교회를 세워서 평생을 장로님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버님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새벽 기도하는 것과 새벽 종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하루 3시간씩 늘 기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 기도 중에 아들을 위한 기도를 참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기도 시간을 삶의 가장 중심에 두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아주 바쁜 중에서도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주변 사람을 참 잘 섬겼던 그런 섬김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부모님이 뿌리는 기도의 씨앗, 섬김의 씨앗, 그것을 자기가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그럴 거다 이게 아니라 이건 너무나 확실하다. 그래서 묘비에다가 심은데도 거두리라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여러분들도 이 원리를 아시고 열심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심어놓으면 여러분 대에 거둘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 대에 못 거두면 자식 대에서 그 씨앗을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심을 게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이번 한 해 동안 집중적으로 심어야 될 게 뭐냐면 감사를 심어야 됩니다. 감사를 심으면 이 작황이 아주 좋습니다. 나오는 열매가 아주 좋아요. 감사는 마음, 감사의 언어, 또 감사는 행실, 감사의 표현의 행실을 자꾸 심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춤추게 됩니다. 그 신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 주신 게 있는데 첫째는 믿음의 시도로 전진하라. 믿음으로 시도하라. 이런 감동을 주셨고 동시에 또 이런 기도 중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할 테니 너는 늘 감사하고 찬양하라. 2014년 늘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1년 동안 감사의 씨앗을 많이 뿌리시고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초등학생 시리즈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이 초등학교에 시험을 쳤는데 그 시험지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초등학생한테 시험지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맛있는 것을 주었을 때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이 다자로 끝나는 5글자를 적어보세요. 그 정답이 뭡니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건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적었어요.
실제로 그 사진을 제가 봤는데 뭐 이런 걸 다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또 표현이 어쨌든 상관없이 감사를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여튼 우리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감사를 잘 표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어느 마을을 지나가려고 하실 때 생긴 일인데 거기에 이제 문둥병 환자가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문둥병 걸려서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막 소리 질렀어요.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좀 불쌍해서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막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하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뜬금없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이 구약 성경의 모세율법에 보면 다음과 같은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문둥병이나 또 심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가 나았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한테로 가야 돼요. 제사장한테 가야 됩니다.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제가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사장이 그걸 검사를 해보고 진짜 이 문둥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검사를 해봅니다. 검사해가지고 확실히 나았다고 제사장이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선포를 합니다. 너는 이제 이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결을 행해요.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드리죠. 그런 다음에 공동체에 다시 들어오게 만들어줍니다. 문둥병은 천벌이라고 해가지고 공동체에 못 들게 했거든요. 이런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이상한 게 아직 낫지도 않은 것들에게 제사하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낫게 한 다음에 가서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뭐 낫지도 않았는데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은 내 말을 믿고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은 사람처럼 걸어갔어요. 제사장한테 갔는데 가는 도중에 이 문둥병이 나와버렸습니다. 마치 그 요단강을 건너는 거하고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놓고 들어가라 하지 않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럼 내가 갈라줄게. 이렇게 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을 때 믿고 시도하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명이 치료받았어요. 근데 치료받았는데 그 중에 천대 한 명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그냥 가버렸어요. 예수님 그래서 9명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나왔는데 사람이 좀 간사한 것 같아요. 고쳐달라고 하면 막 금식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딱 고침받아 그냥 내몰라라고 입 싹 닫고 10명 중에서 몇 명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 명이죠. 몇 프로죠? 몇 프로? 10%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비율이 이렇게 작습니다. 막 힘들 때는 뭐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뭐 딱 되면 해결되면 그냥 뭐 언제 그랬다는 듯이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냥 가버리고 또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아쉬워가지고 막 필요할 때는 막 전화도 하고 막 편지도 적고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다가 딱 해결되면 저는 한 통도 안 해요. 여기 계신 분들 말고 다른 동네에 계신 분들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감사를 표현하면 더 다음에 더 잘 도와줄 텐데 안 그렇습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감사를 표현하면 도와주고 싶은 재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감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무슨 선물을 주셨냐면 그 한 사람에게만 영혼의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는 몸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까지 구원받았다. 이렇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물을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선물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좋은 점, 축복스러운 점이 뭐냐면 첫째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7절에 보면 사람이 이렇게 창조된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는데 이 소요리 문답이란 말은 간단한 교리 문답서 그런 뜻이에요. 거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제1항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이걸 아주 간명하게 잘 설명해 놨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 주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적혀 있는데 같이 한번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주 잘 정리를 했습니다. 사람의 목적은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그분을 높임과 동시에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건 그분을 누린다는 거죠. 뭘 누리느냐? 그분 자체와의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교제를 누리고 또 그분이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 재능, 은사, 또 가족, 환경 이런 그분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감사하면서. 그래서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성공이라는 말은 목적을 달성한다. 그런 말이에요. 목적을 달성했을 때 성공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목적을, 사람의 성공이란 뭡니까? 사람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과의 교제를 즐기며 그분이 주신 것들을 즐거워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했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뜻을 달성하면 성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인의 성공은 조금 다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달성했을 때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그런 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아니죠. 이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이나 하나님을 높인 것 없이 그냥 성공하게 되면 그 성공 때문에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했는데 기도 없이 성공했다면 그 성공 때문에 망한다. 그래서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믿게 되면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누구나 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그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높이고 싶은, 영광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냐. 그걸 이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데. 근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거창하게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가지고 금메달 딱 목에 걸고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뭐 짠짠한 거는 별로 영광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만 영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여기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그 중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 그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그 환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이 감사를 표현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싶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을 보면 우리 주보에 있는데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엉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아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생각이 엉망해집니다. 마음이 또 어두워져요.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사람이 어리석게 됩니다. 어리석게 된다 이렇게 됐어요. 어리석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피조물들을 막 신으로 섬기게 되고 이상한 것을 막 섬기고 평생 어리석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죽게 된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계속 더러운 정욕에 잡혀 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와 찬양을 안 드리면 이렇게 사람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지고 결국 어리석게 되어서 그 이상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영광 돌려주셔서 정상적인 인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이 감사하지 않은 9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어디 있느냐? 네. 아담이 처음에 타락했을 때 예수 하나님께서 아담이 숨어 있었거든요. 창피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너가 불순종한 위치를 알고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빨리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그 말을 똑같이 쓰셨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잘못된 위치에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면이 있다면 마땅히 그 잘못을 알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하지 않은 19명 이 사람들도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데 감사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공부하기가 싫고 또 공부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가출해가지고 18개월 동안 무전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떠나다가 이제 마음을 잡고 공부해 보려고 집에 왔어요. 공부하려고 보니까 참고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참고서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 몰래. 근데 어머니 머리가 되게 길었는데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팔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잠자라고 어머니를 보니까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아, 이 머리를 팔아서 참고서를 샀구나. 그걸 알고 이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내가 몸이 부서지더라도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려야겠다. 그리고 어머니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축도를 공부했습니다. 축도를 공부하니까 공부를 짧은 기간 했는데 어떤 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예수님은 머리카락만 잘라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몸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분께 감사하고 또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늘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도 감사를 자꾸 표현해야 됩니다.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감사해야 되겠고 그 장점 때문에 나를 도와준 일 그걸 감사해야 되는 거죠. 자꾸 못해준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보면 자꾸 이렇게 짜증이 나고 그런데 생각을 돌려가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줬는가? 이 사람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나에게 조언을 해줬는가? 이렇게 하면 불평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대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구라도 다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배우자한테 되게 불평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배우자가 자기한테 원하는 걸 다 줘야 되는데 다 안 해주거든요. 해준 건 다 잊어버리고 안 해준 거 그게 너무 불평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배우자한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배우자에게 감사하세요. 맞아주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해준 게 상당히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부부가 IMF 시절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한 부부 세미나를 참석해보고 이혼을 결정하라. 그래서 이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시간이 진행될수록 서로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시간에 부부가 서로에게 편지를 써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아내가 남편에게 쓴 편지 일부분인데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일매일 가계부를 보면서 미안해하며 안타까워하는 당신에게 늘 돈이 없다고 당신을 원망했고 무능하다고 당신을 원망했지만 이제 보니 우리 가정에 중요한 수입이 빠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이들 때문에 얻는 보람의 값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족이 서로 사랑함으로 얻는 행복의 값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건강하게 삶으로 얻는 평안의 값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비싼, 그 어떤 것보다 값이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아내는 남편에게 늘 불평불만했는데 감사할 점이 딱 발견된 거죠. 그 남편이 돈은 잘 못 벌었지만 참 사람이 좋고 그래서 가정의 평화하고 아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그걸 기회가 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불평하면 사람이 싫어합니다. 불평하면 하나님은 좋아할까요? 하나님도 싫어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원망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사라는 말이 영어로 thank인데 이 thank는 think라는 의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think라는 말에서 thank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사하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사람들이 생각을 되게 싫어해요. 의외로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한테 어떤 좋은 일을 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당히 감사할 게 많아요. 감사하는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논리를 자꾸 발견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새벽 기도하면서 앉아가지고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베풀어 줬는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니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감사하니까 아주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꾸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하면 당연하게 넘어갈 것 같지만 이게 자꾸 생각하면 되게 감사할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자기 배우자가 나한테 감사한 게 뭔가 한 10가지를 적어보시고 내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도 내가 무엇이 감사한가 한 10가지 적어보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하시면 감사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면 선물이 따라옵니다. 제가 아까도 금방 말했지만 이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드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뿐 아니라 영적 구원까지 선언하셨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서 고쳐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이런 신적 능력을 가진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아마 이런 고백을 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적 구원까지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감사하면 선물이 따라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감사할 일이 생기면 내가 감사하겠다. 그러면 안 되죠. 순서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500여 기적을 행하실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입니까? 감사 드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한 게 아니라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먼저 감사하면 선물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또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도 또 성경에 보면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랬죠. 주면 받게 됩니다. 먼저 용서를 주면 용서를 받습니다. 남에게 먼저 내가 존경을 주면 남에게 존경받아요. 남에게 내가 먼저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습니다. 당신이 나를 먼저 존경하면 나도 존경하겠다. 당신이 나를 먼저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겠다.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내가 먼저 존경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선물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역경서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실패를 잘 다루면 실력이 됩니다. 실패 가운데서 감사하면 그걸 통해서 배울 때 그게 자기 실력이 돼요. 참 실력이라는 것은 실패를 통해서 배울 때 그게 진짜 실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경 중에서도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 미국 선교사 중에 헨리 프로스트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이 중국에서 선교사에 가다가 고향에서 아주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아주 그 자기 영혼이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영혼이 피폐해지고 기도도 안 되고 너무 영혼이 침체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루는 선교본부에 들렀는데 이 본부벽에 쓰인 선교본부벽에 어떤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문구냐면 Try Thanksgiving, 감사를 시도해보라. 그런 문장이었어요. 근데 그 문장이 순간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확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오늘부터 내가 감사를 한번 시도해보자. 그는 그때부터 한 가지씩 하나님께
감사거리를 찾아서 고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언젠가부터 어둠이 물러가고 영혼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영혼에 빛이 들어오고 영혼의 빛이라는 선물이 따라온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자꾸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감사하면 또 선물이 따라옵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 곡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 곡은 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지은 노래입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는 어릴 때 가정부의 실수로 명인이 됐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읽어주는 성경을 통해서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때부터 애는 어릴 때부터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8살 때 지은 시가 있는데 그 시가 이런 시가 있어요. 그럼 주보에 있는데 주보 읽어볼까요? 그 뒤에 밑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아픔 못 보지만 나는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가. 나는 다짐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리라.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감사하고 또 92세 생일 때는 그 생일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데려오세요. 그 사람과 악수하고 싶어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영감을 선물로 주신 거죠. 이분이 6,000곡이라는 찬송가를 지었고 우리가 지금 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도 22곡이 이분이 지은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은 찬송가 중에 아주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많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 찬송가가 대부분 기쁨과 감사로 넘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가사도 있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되게 감사가 넘치죠. 우리가 이 시간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